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정말 원수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면 바로 그 다음 주간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주일이 가장 크다는 말들을 이렇게 좀 많이 듣습니다. 고린도 15장에서도 이제 바울이 그렇게 반문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또 이렇게 육체가 죽었을 때 저 너머에 다른 세계가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눈앞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때로는 집도 사고 또 땅도 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만나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잠시 후면 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영원히 정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주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온 교회들이 지키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부활주일 날 그 전주간이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의 시간으로 보면 아마 이번 주 내일 모레면 주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시고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게 됐죠. 어린아이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많이 외치는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논쟁하기도 하시고 많은 일을 겪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이제 다음 주간이죠. 그러니까 주일 지난 주간을 보통 이제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이제 화려한 행사보다는 이제 자기를 좀 어쨌든 경건하게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을 이렇게 눈에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고난이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이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아니면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으신 것인가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바리새인이라든지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이렇게 잃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들은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2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 9장 한번 22절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요. 21절입니다.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 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뭐하리라?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지금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사흘 만에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지금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송가를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에 대해서 많이 슬프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이렇게 말하면 노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그게 뭐예요? 응? 못 박힌 그 손과 발,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무 딱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따라가시는데, 물론 그 전에 이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막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려가면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그것을 보고 막 우는 것입니다. 막 우는 것이죠. 왜 울었을까? 너무나 안쓰럽다는 것이죠. 저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분이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저분은 많은 사람을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했지 남을 죽인다든지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저런 분이 저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운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감성이 풍성한 이제 여성들이 더 잘 울죠.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여자들 눈물이 많이 있잖아요. 상가집에 가보면 남자들은 뭐 사정을 듣고 딱 해서 눈물이 날 수 있는데 그냥은 잘 안 울거든요. 여성들은 그냥 우는 경우도 있더라고. 집사님 왜 울어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난대야. 여성들에게 좀 감성이 남자보다 확실히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쓰러우니까 펑펑펑 우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시선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지금 울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길로 안 갈 사람인데 이 길로 가고 있다면 불쌍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면 불쌍한데, 나는 지금 이 죽음은 하나의 시작인 것이고 사흘 후에 지금 살아날 것이 이미 주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죽어야 부활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었고, 사람들은 한쪽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부활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막 엉엉 울고 저분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울어주니까 그나마 내가 유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안쓰럽게 여김받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불쌍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불쌍한 고난이 아니면 무슨 고난이겠습니까? 그 소망 있는 고난입니다. 자, 제가 예수의 고난은, 여러분 그러면 소망 있는 고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은 이게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가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은행에다 저축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한편 생각하면 같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축하러 가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기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남의 보증을 써가지고 지금 돈 이제 1,000만 원을 날려보냈는데 그거 갚기 위해서 돈을 갚으러 은행에 가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1,000만 원 마련되면 이거 가지고 다른 것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꿈을 가지고 저축하러 똑같은 은행에 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나만 합니다. 당연히 꿈을 가지고 저축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불쌍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지금 받는 고난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얻으시고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눈앞에 있는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겪는 고통, 잠시 겪는 부끄러움, 이런 거 문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안? 그 앞에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이미 예수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 겪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과 소망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는 여자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 죽음을 막는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시선을 지금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지금 나도 우리가 복음 선가니까 노래니까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나만 가냐? 너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올 길인데 왜 나를 불쌍히 하느냐? 똑같이 가야 할 길인데 잘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동정받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죽음을
동정이나 불쌍함이나 연약함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불쌍하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길이고 그 명령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터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반드시 있어야 터널이지, 들어가는 구멍만 있고 나가는 구멍이 없다면 이게 무슨 터널이겠습니까? 그것처럼 입구와 출구가 이렇게 결국 하나입니다. 그게 통로예요. 그게 우리는 굴이라 부르는 것이고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쪽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면 부활인 것이고, 그 부활을 시작한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한 것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거쳐서 나온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는 것과 결국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씨는 버리는 것 같고 열매는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열매를 심는 것과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이할 때에 연민이라든지 불쌍함이나 이런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아버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신, 어찌 보면 소망을 바라보고 철저히 순종하신, 고난까지라도 즐겁게 걸어가신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참 신앙의 인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냐가 아니라 저 길이 나의 길이고 내가 길이고 저 길은 불쌍한 길이 아니라 저 길로 안 가면 죽는다고 알 수 있는 그것이 영감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내가 불쌍한 게 아니다. 내가 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어찌 보면 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주와 같은 말을 하잖아요.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한테 고생하라고 말을 합니까? 어떤 스승이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으라고 말을 합니까? 선택하라 말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고생해도 자식인 너한테만큼은 절대로 고생을 내가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게 보통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고난이 뭔데?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야,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다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와 함께 고난받기는 싫고 정말 좋은 것만 받았으면 좋겠단다면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제대로 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충만할 때 보면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와가지고 그 힘든데 또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모처럼 주일날 쉬는데 그것도 또 교회 와서 봉사하다 보면 해저 물고 자기도 지금 돈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 돈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근데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 목사님이 참 잘생겼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 가서 돈을 퍼주지. 제 말이 아니고 보통 안 믿는 남편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만 그렇게 목사가 좋으냐? 왜냐하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런 지금 고난의 기쁨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정말 저렇게 교회가 살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 나와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의 길이었으면 그렇게 명령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베드로를 칭찬한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왔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위에 올라가고 부와 명예를 얻고 그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명감이 얼마나 기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걸 말릴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말리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어라. 내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야 또 그 일이 즐겁게 느껴져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다른 것으로 고난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때 나와 있는 바로 이 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고난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은 뭐냐면 14절에 너무나 정의를 잘 내려놨습니다. 우리 한번 14절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걸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복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민망한 일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이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교회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능력을 소실한 건 보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성경이 약속하신 열매들은 다 사모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케 해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열매들은 굉장히 사모를 하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말을 깊이 안 새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또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고난은 싫습니다. 열매만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 씨 뿌리는 것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기 싫고 나는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없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수가 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거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하나 된 사람이 예수의 부활과 하나 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지금 각각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도 당연히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부활에 이르러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부활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에 이르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이 주여 내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바로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집에서 키우는 난이 잘 꽃을 안 핍니다. 특히 동양난 같은 경우는 잘 꽃을 이렇게 안 펴요. 봄이 되더라도. 어떤 분들이 신방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봄 되어서 목사님 오실 때쯤 이렇게 꽃을 피우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꽃을 안 핀다고. 막 잎은 무성한데 꽃을 안 피는 거죠.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동양난들의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 한번 쭉 걷다가 이렇게 날씨가 풀려야 꽃이 핍니다. 그래서 난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겨울에는 분명히 온실을 따숩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때는 보니까 이 난을 가지고 대관령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쭉 떨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10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냉한 데서 한 2주를 지나서 오면 난이 꽃을 펴요. 그러니까 이 난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왔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인 거예요. 자연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산에 있는 난들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꽃을 피우잖아요. 그 난을 갖다가 집에 와서 고이고이 잘 길러주고 아침마다 잘 입 닦아주면서 자기 머리를 안 감아도 나는 닦아주잖아요. 참, 여자들 미스트를 많이 뿌렸지만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남성들 다 뿌렸습니다. 칙칙칙 아침마다 깨끗이 물로 뿌려주고 수돗물 뿌리면 죽을까 봐서 생수 뿌려줍니다. 꽃이 안 피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고생을 안 한 나는 꽃이 피우지 않습니다. 근데 추운 이 겨울을 딱 한 번 딱 겪고 나면 봄 되면 난이 꽃을 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 추위에 밖에 내놓으면 얼을 것 같아서 추워 죽을 것 같아서
그걸 갖다가 보호한다고 보호하는 것이 결국엔 난으로 하여금 옷을 못 피게 만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지 않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순교를 당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일까? 정말 예수를 전하다가 욕먹고 따돌림 받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길을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문제지 그 길로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서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아버지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겨울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꽃이 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고 고난받지 않고 부활에 이르른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심는 게 있어야 하늘에서도 거두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 때에 우리 예수님 참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예수님 너무나 고난받으셨다, 야 십자가 달려서 6시간 동안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너무나 안쓰럽다, 그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생각하니까 너무나 눈물이 난다. 옆에서 볼 때는 신앙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나를 보고 불쌍히 하느냐? 너도 지금 걸어와야 되는데, 너도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이 길은 나만 가는 길이 아니라 너도 와야 할 길이고,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은 당연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처럼 너도 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이 고난주간 때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때 자기를 돌아보고 고난의 길을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 다시 고난의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고난주간을 맞는 사람의 바로 믿음이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겉모양 우리가 충만하다고 충만한 게 아니라 이런 정말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충만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인가? 누가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것인가? 누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과연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로 작정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예수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예수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잘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야 예수님 불쌍하셨구나, 안쓰럽다, 왜 저렇게 죽으셨을까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린 지금 반쪽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서 이미 부활에 이르러 계신 분이시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역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금 겪어야 될 지금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때로는 멸시받고 고난받고 미움받고, 역시 지금 시기가 그럴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욕먹기 싫고 고생하기 싫고 정말 체면 따지고 싶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불쌍해서 연약해서 안쓰러워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될 길이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집으로 말하면 현관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 정말 행복한 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내게 주어진 과연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지, 제대로 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정말 한 주간만큼이라도, 고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주의 일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정말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 또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필요한 것들은 많이 구합니다.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은 많이 구하지만 정작 내가 짊어져야 될 정말 복음의 십자가는 짊어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의 일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주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나도 주의 명령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하고 멸시받아도 좋사오니 내가 주의 복음을 따라서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많은 것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미처 기도하지 않은 많은 부분 같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돈독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도와주시되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 시기에 우리 또한 정말 예수의 고난을 보고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은 걷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오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 주신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핍박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살기 쉬운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로 가기로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예배를 정말 드리며 물질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복되다 하시고 그들의 환경에 복을 명하사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저들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귀신의 역사가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며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